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에서 가벼운 이야기는 잘 통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뭔가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 뭔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보면 대부분은 이 성령님의 개입하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이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그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방향을 서로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같이 모여 살지만 성령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다 신령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종종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어떤 감동도 변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왠지 모를 허무함과 지루함, 밋밋함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허전한 마음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쉽사리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허무함,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함, 쫓기는 마음, 또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보면 막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죠. 심지어는 막 사람이 막 미워지고 또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반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하면서 이제 막 모든 이제 핑계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님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든 여전히 형편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래 예배 드렸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 예배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주 사역지였던 에베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에서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럼 맨 밑에 보면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교 여행을 파송한 파송 교회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오다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또 에베소 이 지명을 잘 보시고 또 더 왼쪽으로 오면 아볼로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 도시고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지명을 적어도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또 아볼로가 있는 고린도 이 세 곳은 좀 지명을 머릿속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의 말씀을 섬겼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거슬러서 18장 23절 이하부터 보겠는데 18장 23절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얼마 있다가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다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난 게 어디를 떠난 겁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굳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주 사역지가 어디냐?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24절에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볼로를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이집트 북부에 지도에서 맨 아래 있었던 지역이죠. 자, 이곳은 이 헬라 문명을 아프리카와 또 이 중동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헬라 제국이 의도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도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헬라인들은 이곳에 당대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곳을 통해서 헬라 철학과 학문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랍비들을 데려다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제 훌륭한 학자 랍비들 70명을 데려다가 공동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성경을 70인역 셉투아진트 불가타 성경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설교를 하다가 70인역 그러면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랍비들을 데려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랍비들에게 아주 훌륭한 성경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도 능통한 데다가 언변까지 좋아요.
여러분, 지식이 좋은데 말도 잘해요. 그럼 이런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교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고 소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까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천막 만든다 그러면 저기 돈 되겠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세계에 뻗어나갈 때 천막으로 막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닐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텐트를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듯이 그 당시에는 천막을 만든다 하는 것은 아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유대인과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황제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때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런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이 로마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터전을 잡고 있는데 무조건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럼 바울이 그때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저게 밥 빌어 먹으려고 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닌다, 이런 소리도 공격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기술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이었잖아요.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사장님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님이고 바울은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바울이 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밤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요.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의 든든한 스폰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야, 배우긴 배웠는데 온전하게 못 배웠다, 끝까지 다 못 배웠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언변도 뛰어납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까지 자세히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에게 양육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과 신학적인 논쟁이 붙어도
유대인 랍비들이 그 아볼로 앞에 말문이 막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자, 진도는 저 앞에까지 나갔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내신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 성령이 내려서 머물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볼로는 어디까지 배웠어요? 요한의 물 세례까지밖에는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세례, 예수님 베푸시는 성령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유대인들 중에 배교에 준하는 중죄를 지었을 때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될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세례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켜라 그럽니다. 세리들은 사람들의 그 돈을 투색하지 말고 군인들은 힘으로 억압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회개의 세례로서 저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세례였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에 누가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에베소에 있는 모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를 메우지 못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한 이 뉘앙스가 뭐냐면 야 니들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믿는 게 맞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인데 성령이 임한 사람 같이 안 보여. 니들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제 바울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진도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령이고 뭐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볼로. 근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에게 배운 에베소 교인들도 성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스승이 가르쳐준 거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령도 모르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부족함을 바울이 채워주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간단한데 신학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세례를 몇 번 받은 겁니까? 2번 받은 거죠. 그러면 세례를 2번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준 세례, 요한의 세례, 어느 게 진짜인가요? 그럼 사도 요한이 베푼 이 세례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세례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요한이 베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간섭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세례까지 가야 그게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면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고 그들은 그 말대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아까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훌륭한 스승 아볼로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오기 전에 사역했던 아볼로도 사실은 믿음의 수용성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랍비에게 율법을 배웠죠. 성경에 능통했죠.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깨달았죠. 또 바울에게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족한 점을 배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볼로는 신앙적으로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가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쉽게 마음이 열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자기가 모르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그걸 다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 아볼로의 신앙과 삶을 배워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의 부족함을 말씀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앙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기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로부터 충분히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인생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 예수의 복음,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 듣고 그걸 수용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는 신앙,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이력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졌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부분,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은 그냥 두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볼로는 선비형 그리스도인입니다. 학자형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무장된 학습된 교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지식으로 배운 아볼로에게 전수받다 보니까 스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르쳐준 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왜 해야 되는지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영적 진단이 된 것이죠. 아직 학습 교인에서 못 벗어났구나. 아직 한계가 있구나. 아직 완전한 진도를 나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지식형 그리스도인에서 체험형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져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네 아버지가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 생활하는 거 아버지가 번 돈으로 갖다 주는 거야.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아이가 그래, 아버지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계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것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살아가면서 매일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귀가 없는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폐가 없는데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교, 특히 통합 측은 아볼로형 신앙인들이 아닌가. 배운 거는 많고 아는 거는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해요. 저쪽 여의도 쪽에 가면 또 반대인 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기반 이런 것은 우리 장로교가 월등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자들끼리 하는 가장 큰 저주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없이 목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재주만 좋으면 꽤나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없는 형통함이 저주인 것처럼 성령 없이 예수 믿고 성령 없이 목회하고 거기다가 성공하고 형통까지 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임이 활성화돼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주의 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뭔가 나서서 일을 하면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개입하심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매너리즘의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능력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다시 시작하십시오.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모든 게 코로나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힘차게 솟아오르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